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스가랴 4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에게 열린 5번째 환상, 스가랴 4장 말씀이지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흔들어 깨우는데 그가 잠에 들었기 때문에 깨운 게 아니라 환상을 보고 넋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잠을 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금 등잔대를 봅니다. 금 등대를 본 것이죠. 그리고 등대 양 옆에 감람나무가 하나씩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금 등대, 감람나무,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금 등대는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에 있던 조명기구이고요. 또 감람나무, 흔한 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스가랴가 금 등잔대를 모를 리 없고요. 감람나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왜 환상에 나타났는지 또 금 등잔대와 감람나무가 왜 함께 나타났는지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상징하는 바를 물어본 것이지요.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환상에 나타난 금 등잔대와 감람나무의 의미를 물었더니 이 환상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환상 자체가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스가랴는 이 환상을 잘 이해해서 스룹바벨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일단 이 환상이 스룹바벨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그 메시지예요. 일단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고 이 메시지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 메시지를 뽑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의 의미를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이제 그 환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등잔대가 가운데에 있고 양옆으로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금 등잔대는 빛을 내는 조명기구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등잔대에 공급하는 공급원입니다. 이 등대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올리브 기름이 등잔에 담겨야 하고요. 거기에 꽂혀 있는 심지에 불이 붙어야 등대가 빛을 발합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인 것이지요.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서 성전을 짓는 일의 총감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스룹바벨이 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부와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 공사, 외부의 자원과 힘과 능력이 스룹바벨에게 주입되어야 가능합니다. 마치 이 등잔대가 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외부의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받아야만 빛을 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외부의 자원을 공급받아야만 성전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부의 자원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지요. 이는 성전 공사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비단 성전 공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 말주변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앞에 놓인 걸림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산도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은 그 큰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 버리십니다. 바위가 막고 있으면 제거해 버리실 것이고요. 오르지 못할 나무가 가로막고 있으면 아예 베어 버리실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췄지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재개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은 완성될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머릿돌, 맨 마지막에 쌓는 돌, 공사를 마무리할 때 올려놓는 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공사를 완성하고 머릿돌을 올려놓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면 완공식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완공식이 시작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여호와여, 저 머릿돌에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여호와여, 저 머릿돌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그에게는 스룹바벨이 아니라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에게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성경에서 머릿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입니다. 발에 치이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돌을 새로운 왕국 하나님 나라의 머리로 세우십니다. 그 왕국이 바로 교회이지요.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칭송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 나라로 부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의 성도 아닙니까? 스룹바벨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건설하는 걸 미리 보여준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너는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공격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대답하셨지요. 성전 공사,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따를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6년간 멈췄던 성전 공사가 스룹바벨의 손에서 재개됩니다. 4년 만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성전 공사가 재개된 날, 방해 공작을 펼쳤던 외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공사에 직접 참여한 유대인들조차 비웃었습니다. 이 공사가 잘 되겠는가? 이러다가 또 중단되는 거 아니야? 반신반의했습니다. 한번 공사가 멈췄었잖아요. 안 믿는 거지요. 벽돌을 나르는 유대인들조차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당장은 작은 일처럼 보이겠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지만 4년 뒤 완공된 성전 건물, 그 건물의 수평을 재기 위해 다림줄을 늘어뜨리는 스룹바벨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다림줄을 내려놓는다? 수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지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 공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영, 성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들고 성전의 수평을 잴 것이다. 어제 마무리했던 3장의 환상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앞에 놓여 있던 반석. 그 반석에 7눈이 달려 있었다라고 했고, 반석은 그리스도, 그 7눈은 예수님께 충만히 임한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절 후반부.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성전이 완성되는 것과 7눈의 관계,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님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행하는 성전 공사, 하나님의 사역이지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여기 4장에서 7눈을 언급하신 까닭은 성전 공사가 반드시 완성될 것을 한 번 더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전 공사를 이루신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성전 공사에 집중하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지금까지 환상에서 본 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등잔대 스룹바벨입니다. 그가 수행해야 할 성전 공사, 이게 바로 등잔이 비추는 빛이지요. 등잔대는 스룹바벨이고 빛은 등잔대가 해야 할 일, 성전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공사는요, 스룹바벨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외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요. 스룹바벨은 등잔대, 등잔대가 발산하는 빛은 성전 공사. 그러면 빛을 내도록 등대에 주입되는 외부의 힘, 기름은 성령입니다. 등잔대는 스룹바벨, 성령은 기름. 그러면 성전 공사, 빛이 발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지요. 이 등잔대에 금관이 연결되어 있고 기름이 흘러들어가도록 주입해 주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제 하나 남은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봐요. 금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그리고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금 기름을 흘려 보내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성령이 흘러 들어가서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고 그 힘으로 스룹바벨은 성전 공사를 이루어내는데, 그러면 이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대화를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지식을 빌려야 합니다. 일단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2명,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일단 나중에 보고요. 이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기름을 흘려보낸다. 뭐 이러한 뜻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까? 이걸 좀 살펴봐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만 발췌해서 올려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될 것이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피차 복종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해지면 19절, 20절, 21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똑같은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감사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복종하게 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의 원인은 성령 충만이고요. 골로새서에서는 말씀 충만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결과물이 같은데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까? 원인은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스룹바벨에게 기름,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전달하는 두 감람나무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죄송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은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바로 학개와 스가랴를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지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는 그 두 감람나무 중 하나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씀이 끝납니다. 14절에서 멈추고 별도의 부연이 없는 것은 스가랴가 이걸 다 알아들었다는 뜻이지요. 아, 내가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가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전하면 스룹바벨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능력으로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핵심은요, 금 등대도 아니고 두 감람나무도 아니고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의 원천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곧 말씀 충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자 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